fiat Deu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말의 심판 이후에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종말 이후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시공을 초월한 주권과 통치의 개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을,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믿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데 지금은 아니고 죽어서 이 다음에 정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도 상호 간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의 가지는 그 갈등 속에서, 다툼 속에서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교회 안에는 강한 사람들도 있었고 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는 어떤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기와 이 마시는 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유통되었던 이 고기들은 지금 우리처럼 합법적인 곳에서 도축의 허락을 받아서 고기가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고기는 시장에 유통되었던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제사 후에 시장으로 나와서 고기로 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술들을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 아무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을 만한 어떤 소화할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기 대신 채소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기를 먹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연약하다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혔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음식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니까 뭐 특정 음식을 먹었느냐 아니냐 이 문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그저 먹는 것으로, 반면에 고기를 먹어서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 거리낌이 있고 회의가 들어온다면 먹지 않는 것이 덕을 위해서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교리나 구원이나 신학이나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도 상호 간의 삶에 관해서, 성도의 윤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관련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서로 비난과 다툼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시는 선물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기준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열매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의, 영어로는 이 의를 righteousness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클레이 목사님, 신약의 중요한 그 주경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의라, 그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선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죠. 우리는 의, 그러면 옳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옳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의를 관계라는 개념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부부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육자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의 지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열매는 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화평, 평화가 무엇인가? 다툼이 없는 상태, 혹은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평화 혹은 화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개해드렸던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에 탁월한 해석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는 것, 그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가 구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우는 것, 그래서 그가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과 다투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더 적극적인 평화는 그 가난한 사람을 그냥 두고 먼 거리에서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이 평화나 화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가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그가 구김이 없도록 그를 도와주어서 그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그 열매, 화평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열매는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희락은 joy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기쁨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뜻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그 상태, 그 누리는 것, 그것을 카라, 기쁨,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그 의와 화평을 이루게 되면 결과로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것,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이고 다른 사람들과 형제와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를 세우고 화평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와 화평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해야 될 일이고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는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를 무너지게 하고 복음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먼저 무너지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을 통해 보면 서로 비판하고 다투고 그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두어서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것, 그것이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고기를 먹는 강한 사람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약한 사람 모두가 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자신들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지는 갈등의 큰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출발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었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큰 이유가 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뜻 앞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 이 문제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내신 그 성도들,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우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특별히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그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으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섬김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쓰여진 이 섬긴다는 이 단어는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섬김은 주님께 하야 될 일입니다. 섬김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공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섬김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사람이 듣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물 드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의 말은 집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온전하게 짓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서로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서로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실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실족하도록 그 앞에 장애물을 던져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곳에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온전해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장애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하면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서로가 주님 앞에 온전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서로 섬기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을 받을 만큼 검증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이 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의미보다는 정확한 의미는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들러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섬기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곳,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곳에 임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곳,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의미 있게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세상의 많은 도전, 이단의 도전, 그저 주요 환경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감당함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입니다. 세우는 일은 주님을 본받아서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요, 그것이 옳은 일이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일이 됩니다. 그 일이 믿지 않는 세상에게 소망을 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힘쓰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일이 바로 세우는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소망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